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근처 빌립보 어딘가에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데, 자, 오늘 제목처럼 행복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해요? 행복하기 원하죠. 네. 근데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행복이 뭔가? 제가 어느 교회 이름 보면 행복한 교회. 제가 오래전에 작년에 전도여행 가가지고 천안에서 전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얘기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살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흑인 80년대에 흑인 사람이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이제 만든 그 영화인데, 80년대 초반에 이 사람이 의료기기 그런 그 세일즈를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의료기기 그걸 다 해가지고 세일즈하고 하는데, 이게 불경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자기 아들 5살 난 아들 하나 있고 그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제가 이걸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욥기와 비슷한 그런 거를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돈은 2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그게 전 재산이에요. 오갈 데도 없고 모텔에 이제 좀 전전긍긍하다 갈 데도 없는데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양부모 밑에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5살 난 아들 데리고 쭉 있다가 힘든 생활을 전전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 뉴욕에서 그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고 비싼 막 몇 억짜리 그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증권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보수가 없는데 월급이 없는 가운데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몇십 명 중에 한 명 딱 뽑는데, 거기서 정말 아주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노숙자들 자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씻기고 자다가 거기서 늦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에는 그런 노숙자들 잠자는 그 퍼실리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엔 지하철 그걸 타고 지하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또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에서 휴지를 깔고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한 명 뽑히면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나중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 감리교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분이 감리교 신자인데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러면 자기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정말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증권가에 들어가가지고 성공을 해서, 세상만을 성공을 해서 지금은 아주 큰 회사에 그 회장이 되었는데, 그 자산이 한 2천억이 넘는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 된 그런 얘기들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제 제목,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랑 너무 똑같아서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찾아서. 모든 인생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근데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고,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도
건강도,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결코 행복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행복하세요? 참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주시고 계십니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떨 때 지쳐가지고 일어나기도 싫고 정말 주님 내버려 두세요 좀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내버려 둔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 찾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편리하게 살고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 진정하게 행복할 수 없게 됨을 분명히 알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찾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택시 타고선 아저씨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택시 운전사 하시는 아저씨가 대뜸 하는 말이, 천당이요? 일 끝나고요 소주 한 잔 마시면 그게 천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이게 무슨 천국이고 이게 무슨 천당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20대 그 사무원이 늘 정말 교양도 있고 또 미모도 있고 얌전하고 학교도 교육도 좋은데서 받고, 근데 늘 우울하고 얼굴 보면 우울하고 어둠에 참 쌓여 있고 그랬었는데 한 달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갔다 왔답니다. 그래 한 달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완전히 그 새로운 사람이 돼서 왔더래요. 아니 다른 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얼굴에서 벌써 자신감이 있고, 사람 그전엔 우울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했는데 한 달간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그 자신감이 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가운데 그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중에 결국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늘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열등의식 속에 있었는데, 무슨 열등의식이냐, 자기는 코가 좀 못생겨가지고 늘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남자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한 달간 그 휴가를 내가지고 뭐 하고 왔을까요? 코를 고치고 왔어요. 아멘 아니죠. 코를 고치고 왔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자화상이, 이 왜곡된 자화상, 그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신세계까지 그것이 지배하고, 난 코 때문에 남자친구도 없고 난 코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난 미소도 질 수가 없고 미소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치유의 수단은 내가 코를 고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코를 한 달간 휴가를 해가지고 고치고 왔는데, 예뻐졌다는 생각 때문에, 코가 높아졌다는 생각 때문에 180도 그 자신감이 있고 달라진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이 이야기를 그 동료들이 듣기 전까지 그 자매가 코 수술하고 온 걸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죠. 모르니까 표가 안 나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그 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참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성형 수술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코를 높여봤자 얼마나 많이 높이겠습니까? 눈 작은 사람들하고 눈 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1cm 차이 안 납니다. 만약 1cm 눈이 차이 난다면 그거 완전히 괴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코 높은 것도 막 1cm가 높겠습니까? 아주 정말 작은 그 차이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콤플렉스가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키 커봤자 2m 넘지 못해. 2m 넘는 사람 별로 없다고. 다 2m 밑에 있는 거라고. 또 어떤 분은 달리기를 못한다. 아무리 그 달리기 잘하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이 전 세계 100m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달리기 저랑 해봤자
몇 초 차이 안 나요. 그분 뭐 10초, 뭐 10초가 조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20초는 안 되니까 뭐 10초 차이 안 나는 건데, 그게 너무 큰 차이 나는 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뭐 물론 그 수술하고 외모가 달라진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자매에게 평생 동안 편안하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자매의 마음의 자화상이 그녀를 울게도 만들고 또 웃게도 만드는 것, 이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또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화상, self portrait.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죄합니다.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죄에 노출된 인류 조상 아담을 향해 가지고 성경은 절망을 선포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행복은커녕 절망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이 묻 인생인데, 아담 이후 인간 죄라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 변이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정말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저는요 매 주일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은 우리 그 띵띵 튀는 거 있죠? 핸드폰에 나오는 거. 전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제가 이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땅 하고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핸드폰으로 제 이 설교를 물론 유튜브로도 하고 있지만 그 녹음을 매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올라와요. 뭐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다 어떻게 됐다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감염되어 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영적인 DNA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죄병에 걸려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병에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불량품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화상 다운 증후군, 자화상 이 다운 신드롬에라는 병까지 걸려가지고 그 결과로 왜곡된 자화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화상들이 있는가? 몇 가지 자화상들 보면은 중독의 자화상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내 인생 뭐 있냐? 나는 그냥 할 것 없는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흙탕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열등의식 가운데 살면서 어떤 아이들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불행의 자화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지존파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그리고 병약한 자화상, 나는 늘 이 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 사실 우리가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그 걱정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몸이 약간 그럼 한번 손 대보고 이거 뭐가 걸린 거 아닌가? 기침만 나도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냥 누가 이 마스크만 안 해도 자꾸 저 사람 마스크를 왜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냥 쳐다보면서 참 병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평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늘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패한 자화상, 다른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내가 무능력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난 하루 인생이다 스스로 모든 것을 참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낙후된 그런 개발도상국,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밑에서 세 번째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이 탑 10에 들어있는 그런 강대국으로, 경제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 의식구조, 가난의식 때문에 이 칠레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한 4-5배 되는 그런 큰 나라인데, 긴 나라죠. 근데 그 안데스 산맥이 있고 거기에 있는 구리 광산이 있는데, 이 구리가 매장량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모든 인류가 지구의 종말까지 쓸 수 있어도 남을 정도로 구리가 거의 많이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늘 정말 가난한 그 주의 때문에, 패배주의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들.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남미에 있는 거죠. 거기도 그 파라과이 고구마라는 게 있는데, 고구마 같은 식물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파라과이 맛나다, 이건 뭐 너무 무궁무진해서 먹을 건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이유가 가난 의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자, 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 갔다 와서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bad report,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작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가지고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다, 내가 메뚜기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1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땅에 머리를 박고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 사람의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다음 장이죠. 오늘 읽은 것 우리 4장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을 좋아하지만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새 것이라고 가졌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에 다시 중고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고 이 세상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새 것이 되어야 될 존재는 새 것을 가짐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입음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물든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날 길이 없는 인간,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자화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그 암살돼가지고 죽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그 부인이 제클린 그 여사가
그 결혼 약혼할 때 뭐 반지도 무지하게 비싼 건가 봐요. 50만 불짜리. 그러니까 아마 6억이 되는 거죠, 반지가. 그거를 경매에 내놔 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그게 27억 이렇게 팔렸대요. 그렇게 많이 오르고 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했던 연설문 그걸 자기가 이렇게 작성했던 그거 몇 장 안 되는 그것들이 뭐 몇 억에 팔리고 또 피카소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 화가는 이 몇 분 안 돼서 그냥 종이에다 그 연필로 이렇게 글쩍글쩍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몇십만 불에 정말 수십만 불에 팔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범한 물건이지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멸시 받고 천대 받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약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변화시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병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자화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같이 변화받고 내 심령이 변화받고 내 인격이 변화받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편에 즐거움이 넘치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웰빙의 자화상을 갖자. 웰빙이 뭐예요? 자기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50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주신, 뭐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을 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50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납니다. 이 AS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전에는 40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올려가지고 50이래요. 50이 되면 막 그냥 안 아프던데도 막 아프고 그러면서 뭐 좀 가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아픈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신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다 지셨어요. 여러분, 아픈 거 주님이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신 마음의 모든 병이 이미 고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으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언제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가? 가만히 보면은, 제가 우리 막내가 이제 막내기 때문에 엄마 젖을 제일 오랫동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도 보면 엄마 젖 먹고 있을 때 보면은 제일 편한 얼굴이야. 뭐 세상 누가 뭐 어떻게 뭐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나는 그냥 편하다.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잠깐 뭐 잊게 되죠. 뭐 바쁘다 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또 잊게 되는데, 그걸 잊으면요 세상에 속고 마귀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아버지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 모든 종교들이 말이죠, 내세에 대한 그 죽은 다음에 대한 세계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신천지나 이런데 다 죽은 다음에. 근데 요한계시록 가만히 보면은 이게 교회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오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새 땅이 되고요, 새 하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가 거기에는 곡할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울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는 순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저도 항상 그랬어요.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건강 없으신 분은 내가 좀 건강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뭐 유학하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지면 부모님이 돈 해주시는 돈 기다리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아요. 돈이 생기면 요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오면은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생기면은 이런 거구나. 그래, 돈이 있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래 돈을 찾고 쫓아가 보지만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 이거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이게 우리 예배로에 부르심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 구절 가운데 내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내 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누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뭘로 이렇게 내 심령과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면서,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왕이면요 아들도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쫓아왔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고, 아들인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개 아들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개 아들을 개래요. 고양이 아들은 뭐냐고, 고양이래요. 사람 아들은 사람이래요. 하나님 아들 뭐예요? 하나님이네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신분으로 살 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따라가도 돈이 안 따라와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돈 안 따라가 돈 축축 따라온 사람 있죠, 그죠? 참 희한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뭐 지남철이 그냥 짝짝 붙는 것처럼. 근데 우리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물질도 따라오고요, 건강도 따라오고요, 사람도 따라오고요. 이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더라고요. 저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내가 완벽하니 너도 완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에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모든 나라가 흉년이 되었을 때 이삭은 그해 100배를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거룩한 척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거룩한 척 많이 해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한 척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심령 가운데 회복될 때에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천국에서 살 때에,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가 임했던 것을 보면서 그럴 때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요,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요, 내 성도님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러한 위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내가 이래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통 사람이 아닌 적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 싫어하는 사람들, 외모는 왜 어떻고 명문대 나오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비밀 언덕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품 위대한 작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미꽃만 꽃입니까? 할미꽃도 꽃이에요. 누가 할미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꽃에 그 사명을 할 때 꽃이 되는 것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아는 순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해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행복하다, 어떤 어린이 아이들은 막 기분 좋고 이런 것이 행복한 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쾌락이 행복이 될 수가 없고 성공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비록 늙어가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사실 저만 해도 그래.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 저 굉장히 또 젊어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겉모습은 늙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야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서초수목원 반석교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천국 생활을 누리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